바울은 아덴을 떠나서 서쪽으로 80km 떨어져 있는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냐? 우리가 성경에도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이렇게 있잖아요. 왠지 친숙하고 익숙한 느낌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 고린도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별로 그렇게 친숙한 할 만한 곳은 아닙니다. 고린도는 그리스 신화에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라고 있잖아요. 이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의 숭배의 중심지였어요. 그래서 아프로디테의 신전이 있었고요. 그 신전에는 1000명의 여자 노예들이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매춘을 하는 아주 음란한 도시가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고린도에서는 여러 헬라 도시 국가들을 대상으로 이스트무스라고 하는 축제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올림픽은 4년에 한 번씩 있잖아요. 이스트무스라고 하는 이 축제는 2년에 한 번씩 열리면서 온 헬라 도시 국가 사람들이 고린도에 와서 관광하고 축제하고 매춘하는 그런 아주 음란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에도 유대 회당이 있었어요. 그런 것을 보면 상당한 유대인들이 살았던 모양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음란한 도시에 유대인들이 살았을까? 왜냐하면 이 고린도는요, 지리적으로 굉장히 요충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아마 상거래도 무역이 많이 발달되어 있었던 모양이에요. 바울은 이 음란한 도시 고린도 그리고 그곳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자 유대인들이 또 다시 반발하기 시작을 해요. 바울은 이렇게 강팍해서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다시금 마음이 상했던지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여러분 6절과 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6절 말씀 보실까요?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내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 유대 동족에 대한 끓는 마음이 있어서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복음을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오히려 비방하고요.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요. 사람 마음이 좀 그렇잖아요. 내가 더 안짬을 두고 내가 더 뭔가 챙겨주고 싶고 막 이랬었던 사람이 반발을 하면은 왠지 더 마음이 상하고 속상하고 그러잖아요. 바울도 그랬던 모양이에요. 마음이 상했던지 내가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이방인인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유스도의 집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이 고린도 성에 유력한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고린도 성에 재무를 담당하는 에라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뭐 나라로 치자면 재무부 장관 정도 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뭐 재무부 장관이면 끝발이 뭐 엄청나지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아마 고린도 사회가 아마 좀 출렁거렸을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또 하나의 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특별히 유대 사회에 큰 충격이 되는데 유대인의 회당장, 유대 회당이 있잖아요. 그 유대인의 회당장 그리스보가 회심을 하고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성의 재무 담당 에라스도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아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좀 충격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요. 회당장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이번에는. 얼마나 충격이 되었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자 유대인들은 더욱 반발하며 바울을 비롯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을 아예 세상 법원에다가 고발을 한 거예요. 12절 말씀을 보시면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갔다. 유대인들이 복음에 대해서 이제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적대감을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내기 시작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유대인들의 이런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고린도에서 무려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이나 머물렀을까요? 바울의 전도 여행을 보면은요, 이렇게 오래 머무는 경우들이 별로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같은 경우는요, 한 적어도 3주 정도는 머물렀던 것 같아요. 성경 말씀들을 이렇게 보면은 데살로니가에서는 한 3주, 적어도 3주 이상,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후원을 하거든요. 근데 2번 정도 후원을 받았던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그러니까 아마 3주보다는 훨씬 더 오래 있기는 있었겠지만 이렇게 오래 있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무려 1년 6개월이나 고린도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싫어하는데, 핍박하는데. 왜 사도 바울은 뭐 받아들이지도 않는데 내가 다른 데 가서 또 복음 전해야지. 복음 전할 곳은 얼마든지 많아. 다른 데로 가지 않고. 왜 여기에서 그렇게 오래 머물러 있었느냐?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실까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떠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성에는 내 백성이 많아. 그러니까 네가 여기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그들을 구원해야 되겠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한편으로는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하면서도 그 성에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바울의 상황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저는 아마 바울의 마음이 편치만은 않았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리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도요. 나를 끔찍히 미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어때요? 불편하잖아요. 차라리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 할지라도 나를 끔찍히 미워하는 사람이 없는 곳이 차라리 편해요. 그렇죠? 인간관계가 그냥 대충 이렇게 깊지 않다 할지라도 그래서 나를 엄청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 할지라도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없으면은요, 그건 괜찮아요. 견딜만 해요. 그런데요, 아무리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도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요, 다 느낀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뭐 교회 성도님들 100이면 100, 열이면 열, 그냥 다 사랑하고 관심 가져주고 칭찬해주고 잘 왔다고 이렇게 환영을 해줘도요, 한 사람이 저 사람 뭐야? 이런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요, 그 사람은 교회 다니기 어려워집니다. 그걸 다 느끼거든요.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 아니었겠습니까? 자기를 정말 끔찍이 싫어하는 유대인들이 막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는 중에 고린도에 머물러 가지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는 게 마음 편치만 않았을 것입니다. 쉽지만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유대인들에게 고발을 당한 바울이 로마 총독의 법정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 어떻게 해요? 바울이 이 헬라 문화에, 로마 문화에 좀 경험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제 바울이 총독 앞에서 자기 자신을 이제 변론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변론하기도 전에 이 총독이 나서서 유대인들의 고발을 기각하고요, 법정에서 그 유대인들을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14절부터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실까요?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그죠? 변론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총독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기각이에요. 기각. 이거는 재판할 일도 안 돼, 못 돼. 그러면서 바울을 고발한 유대인들을 아예 그냥 이 재판정에서 쫓아내버립니다. 그런데 일이 여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이렇게 유대인들이 기각당해서 재판장에서 쫓겨나니까 이 고린도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을 폭행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16절 1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왜 이 고린도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을 이렇게 폭행했을까요? 아마도 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당시 세상에는요, 유대인들에 대한 감정이 별로 좋지가 않았던 모양이래요. 그래서 가뜩이나 유대인들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은데 이 유대인들이 성을 소동을 일으켜가지고요, 이 바울 일행을 고발하고요, 이런 문제를 일으키니까 고린도인들이, 그렇지 않아도 감정이 좋지 않았었던 이 고린도인들이 왜 쓸데없이 문제를 일으키느냐고 폭행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물론 고린도인들이 바울을 지켜주고자, 총독이 바울을 비호하고자 이런 일을 했었던 건 아니에요. 그들도 예수님을 모르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감정이 있었고 이유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 고린도인들이 오히려 사도 바울 일행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잖아요. 10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그렇죠?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라. 이게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여러분, 바울이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쌤통이다 그랬을까요? 너네들이 그냥 나를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핍박하고 박해하더니 잘 됐다 그랬을까요? 아니죠. 바울은 이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는 저 헬라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면서도 거부하는 저 유대인들을 잠잠케 하시는, 그래서 우리로 복음을 마음껏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을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마음껏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들을 찾는 일을 더욱더 열심히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결국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느냐,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느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과 여건을 이렇게 저렇게 주장해 주시고 악도 선용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지켜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바라기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에도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여건과 상황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만 집중하고 충성하는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